시편 75편.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시편 75편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설교할 본문이어서 좀 제가 고민했어요. 다른 시편을 할까 하다가 그냥 시편 75편을 하자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75편 말씀 묵상하고 주일에도 75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75편을 2번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더 풍성하게 내용이 중복되기도 하겠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요즘 매일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저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일상생활이 늘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기보다는 비슷한 일들이 중복되어서 감사도 중복되는 것들이 많겠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가능하면 이렇게 새롭게 감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삶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고 지나가면서 살아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하구나 하면서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감사를 주제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참 유익한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맨날 비슷한 감사 제목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예전에 미처 몰랐던 참 내 삶에 감사한 요소들이 많았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교우님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시편 75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가까이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다면 우리가 두려울 일이 없겠죠? 원수들이 아무리 좌우에서 날뛴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이것이 이제 시인의 감사입니다. 사람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사람들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는 거죠.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고. 주의 말씀이 2절입니다.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사필귀정, 모든 것을 바로 잡는 거죠. 바르게 심판하리니. 이제 이 소문이 퍼져나간 거죠. 전파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 하나님이 세우셨죠.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로다 하시도다.
주일에 자세히 보겠지만 이걸 순서를 바꾸는 것도 좋아요. 땅과 모든 주민이 소멸될 때 그때도 땅의 기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사람들을 멸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하시리로다. 그래서 4절, 내가 이 4절에 나는 하나님이에요.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교만한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지 마라.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게 교만한 거죠.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존중하고 겸손한 거죠. 오만한 자들아, 오만하게 행하지 마라. 악인들아, 뿔을 들지 마라. 동물들은 뿔이 나는데 사람은 뿔이 없지만 뿔로 들이받는 짐승들처럼, 그래서 뿔은 힘, 권력,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네가 가진 뿔로 다른 사람을 들이받는, 그렇게.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 능력을 믿고 교만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악인들아, 뿔 들지 마라.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들이받지 말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고. 사실 거만한 사람들은 이게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요. 하지 말라 그런다고 그래서 하지 않는 건 어렵죠.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어려서부터 참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죠. 자존감을 높이는 건 좋은 일이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지밖에 모르는 건 문제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존감을 세우고 자기만 최고인 줄 알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제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다른 아이들의 고통이나 다른 사람들이 멸시받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공감할 줄 모른다면 이거는 바른 가정교육이 아니겠죠. 요즘 갈수록 선생님들이 그냥 정년이 안 되셨는데도 스스로 희망퇴직하는 율이 해마다 최고 기록을 갱신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보람도 없고, 그만큼 저는 교실에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데 무슨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겠어요. 학교하고 학원은 좀 다르잖아요. 물론 학원도 학교와 같은 그러한 교육 시스템을 갖춰야겠지만 두 가지 면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는 학과, 그 교과 내용을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실력을 길러주는 것. 근데 교실에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생활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활교육이 필요한데 그냥 학부모들이 학과 공부나 잘 가르치라고 선생님들에게 요구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창기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삐뚤어진 생활을 바르게 잡으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이 혼내려고 하면 카메라 들이내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이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엄하게 혼내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가 나서가지고 학교하고 싸우고 선생님하고 싸우려고 드니 자식 교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아이를 건강하게 기죽이지 않고 키우는 게 아니라 망나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아무데나 뿔을 들이받아요. 그리고 오만하고 교만해요. 지밖에 몰라요. 요즘은 자식들이 집집마다 한둘밖에 없다 보니까 소중한 건 알겠는데 부모가 자식 소중한 사랑을 절제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줄 알고, 우리 아이 교육을 선생님에게 맡겼으면 선생님을 신뢰해야죠.
물론 뭐 이상한 선생님이 있거나 정말 문제 있는 선생님이 있으면 다 참으라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선생님을 내 자식을 맡긴 분이니까 존중하고 신뢰하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 사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애들이 오만방자해가지고.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마라, 악인들에게 뿔 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자신의 힘만 믿고 설치지 말라는 거죠. 거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뭐 교실에 아이들이 다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연약한 친구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내가 좀 힘이 있으면, 내가 좀 머리가 좋으면 연약한 친구들을 잘 돌아보고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걸 어려서부터 습득하도록, 그래야 우리 아이가 행복하거든요. 내 힘 믿고 연약한 아이들 괴롭히고 그 괴로운 아이들의 심정이 무엇인지 공감 능력도 없어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애가 행복하게 살겠어요? 인간답게? 그럴 리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 주제가 성경에 계속 반복되거든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굉장히 좋은 기도이고, 사무엘상 2장에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성경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는데,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중에 한 주제도 요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서라는 것은 역사서인데 사무엘이 나오고 사울왕이 나오고 다윗왕이 나오는 그러한 역사서의 첫 부분에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그 기도가, 그건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게 취급하거든요. 사무엘서가 시작하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시작되고, 그 기도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교훈들, 그 주제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중요하게 한나의 기도를 취급하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다. 그러니까요, 2장 3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의 역사 보세요. 사울왕이 겸손하게 시작했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선한 열매들이 많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런데 사울의 왕권이 강건해지고 이제 사울왕이 통치력이 또 경험이 쌓이니까 교만해졌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의 뒤는 비참하게 무너졌잖아요. 다윗을 넘어 솔로몬도 그랬죠. 솔로몬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나 겸손했어요. 하나님 기뻐가지고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전무후무한 솔로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왜? 겸손하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점점 부강해지고 권력이 강해지고 안정되니까 교만해졌잖아요. 솔로몬의 노년은 비참하게, 이제 선지자들이 말해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거듭 권면하셔도 회개할 줄 모르니, 솔로몬의 노년? 전 솔로몬 지옥 갔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솔로몬이 천국에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요? 이게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시작하면서. 이것이 역사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면 시편 75편의 말처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말을 입 밖으로 쏟아내지 마라. 근데 교만한 말을 입 밖으로 쏟아내지 않으려면 평소에 마음이 겸손해야 하잖아요. 말이라는 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생각에서, 마음에서 튀어나오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또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히 낮추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자기 하는 일이 잘 될수록, 뭔가 업적이 나타날수록, 사람들의 칭찬이 많아질수록 자기가 뭐 대단한 것이나 된 것처럼 교만해지기가 너무 쉽잖아요.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가? 6절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은 없네요. 네, 아예 그냥 고대인들은 북쪽은 아무개 세 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어쨌든 뭐 북쪽은 북쪽에서 나올 리도 없잖아요. 동서남북 어디서도 높이는 일이 말미암지 않고 그럼요.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잔이네요.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술잔에 거품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속에 섞은 것, 폭탄주네요. 술을 섞어 마시면 더 취하게 되겠죠?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잔에는 축복의 잔이 있고 저주의 잔, 심판의 잔이 있는데 여기서는 찌꺼기까지도 악인이 기울여 마시는 잔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잔, 진노의 잔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다. 누구에게? 악인들에게.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들이받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사필 규정으로 바르게 잡으실 때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쓰러지게 되겠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겠죠? 나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악인들의 뿔을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리로다.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죠.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있는데 대통령의 역할이 뭐예요? 악인들의 뿔은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어주는 그것이 지도자의 악인들은 제압하고 의인들은 번성하게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리더들의 역할이겠죠. 네, 시편 7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들 참 묵상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교만하면 망한다. 잘 되는 것 같지만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면 진노의 잔을 마시고 쓰러지게 된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진노를 반드시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자기를 비하하라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서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삶도 소중히 여기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기 피할 시대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행복한 나라는 지금도 어려서부터 공동체 정신을 키워줍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더불어 함께 실력을 길러가면서 행복한 사회를 이끄는 협업을 강조합니다. 친구가 없이 경쟁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자신들을 가르치는 부모님과 선생님과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어려서부터 망나니로 기르는 우리 교육,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